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회복시키겠다, 예루살렘을 다시 아름다운 시온성으로 돌이키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묵상한 것 같이 하나님이 다시 되돌아오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때에 참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가장 가련한 인생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가운데 찬송가 438장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여러분, 이 찬송의 3절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맞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그곳이 천국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어디에 놓였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형편이 어떤가 그것도 크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이 스가랴의 고백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도 황폐한 땅, 무너진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그곳이 천국이 되고 그곳에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될 것이니까 계속해서 우리 8장 후반부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을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먼저 우리의 삶의 슬픔 또 애통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기쁨의 절기로 바꾸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잠시 이야기했던 걸 생각해 보면은 5월 달에 하는 금식은 무슨 금식이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애도하면서 하는 금식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4월의 금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때가 4월인데 그때를 애통해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4월의 금식.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애통해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5월의 금식. 그럼 7월의 금식은 무엇인가? 유다의 총독 그달랴가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또 애통해하면서 금식했던 것들이 7월의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 모든 금식들이 매달마다 이스라엘의 절박했던 안타까웠던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추도로 하는 애도하는 금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월마다 이런 애도의 금식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전에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저희 집은요 매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만 교회 다녔거든요. 그런데 매월 제사 있으니까 음식상을 차리는 것도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매월 추도하게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매월 슬픔의 애도의 금식을 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니까 이제 너희들이 했던 그 모든 슬픔의 금식을 내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 때문에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이제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서 그 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성에서 기쁨의 금식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져서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무너진 성벽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절기로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회복이 이런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시게 되면은 과거의 상처가 상처로만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다시 재해석되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도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게 되면은 상처가 상처로 보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절망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은 바꿀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상처인 줄만 알았는데, 나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인 줄만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는 그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내가 더 높이 뛰어오르는 디딤돌이 되었구나. 그 사건,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정말 더 단단해졌고, 내가 그 사건을 징검다리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겠구나. 과거의 아픔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재해석하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오히려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견고하게 되는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절을 하나님이 바꿀 수는 없지만,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것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의 삶을 놀랍도록 바꿔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0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신 다음에 기쁨으로 띠를 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결단했다고 해서 내가 슬퍼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더 이상 애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때 비로소 슬픔이 찬송이 되고 또 눈물이 기쁨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슬픔을 또 애통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쁨의 절기로 바꾸실 것을 기억하고 또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19절의 후반부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제가 19절 후반부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너희에게 모든 슬픔을 바꿔서 기쁨이 되게 할 거니까, 너희의 절망을 바꿔서 찬송이 되게 할 거니까는 너희는 하나님의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상처가 치유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곱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만 상처받는 것 같고, 나만 피해받는 것 같고, 나만 자꾸 힘든 일이 생기는 것만 같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지금 처한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내 안에 쓴뿌리가 돼가지고 곱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진리를 진리로 바라보지 못하고, 화평을 화평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애통해하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슬퍼하지만 하지 않고, 그 슬픔을 내가 기쁨으로 바꿀게. 너가 겪어서 그 아픔을 내가 찬송으로 바꿔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는 상처, 우리 안에는 눈물을 바꾸시게 되면은 이제 비로소 우리는 상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픔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회복받은 사람들의 눈으로 내 자신도 바라보게 되고 세상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비로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 줄 아는 건강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되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 말씀 보면서 우리 빛의 식구들에게도 이런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 주변, 내 상황을 이렇게 곱게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그릇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 회복시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좋게 보이는 거예요. 못생긴 사람도 예쁘게 보이고, 또 좀 안 좋은 상황도 괜찮게 보이고. 할렐루야. 결국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면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내가 바뀌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바라보게 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상황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우리 빛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바꾸어 가시고 선하게 바꾸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참된 회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백성이야말로 가장 복된 백성임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며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회복된 성도들의 모습인데요. 이 성읍 저 성읍 사람들이 와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자고 한다는 거예요. 넓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사람들까지도 야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도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내가 복 받는데 교회 가면 내 삶이 화평케 되는데 교회 가면 은혜가 있대. 나도 한번 교회 가자.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교회 가면 힘들어. 아유, 교회 가면 뭐 하겠어. 그 사람들 다 그저 그런 사람들이지. 이렇게 말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 가는데 오히려 오늘 하나님의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되니까는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이르기를 우리도 여호와를 찾자. 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자.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일까?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 하여도 힘든 일을 만난다 하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결국에는 복된 인생이고 그의 삶에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삶에 누가 참 결국에는 잘 살아가냐? 지금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잘 살아가게 되냐? 결국에는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놓치지 않는 사람,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주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잘 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은혜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기도하자. 힘든 일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렇게 고백한다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입니다. 시작.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들의 고백이 너무나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보니 나도 너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고 싶다.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 받는구나.
이 복 받는다는 표현이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내 삶이 온전하게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세상 험한 것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도 함께할 때 비로소 내게 은혜가 있는구나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나도 너희 하나님을 만나러 갈 뿐만 아니라 나도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니 나도 좀 데려가 줘라. 이야기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진짜 이 시대에 교회에 필요한 모습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만 하는 모습이겠구나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진짜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 진짜 부러운 인생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흠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우리 비추교회 식구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인기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좋은 것을 입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막 주목해주고 내가 어떤 명성을 얻어가지고 내가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의 복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고 나도 저 사람과 함께 한번 여행도 가보고 싶고 나도 저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도 해보고 싶다. 그런 영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이 시대 성도들이 이 시대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인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매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하고 싶고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하고 싶고 여러분들과 같이 봉사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을 밝히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이제 스가랴서 8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제 스가랴 8장 말씀이에요. 그 회복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되돌아올 때에 비로소 그들의 삶도 그들의 성전도 그들의 신앙의 울타리도 모두 다 회복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빈 껍데기뿐이구나.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가장 가련한 인생이다. 오늘도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머물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우리의 삶의 슬픔과 우리의 삶의 애통함을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슬픔, 우리의 삶의 아픔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바꾸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백성이 가장 복된 백성이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 누리고 세상의 것들 자랑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